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4만 4천인과 사단의 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전 시간을 통하여 14만 4천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셨을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가하다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성경 창세기에는 모든 진리의 시작이 있고 계시록은 마지막이요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핵심 진리는 이미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14만 4천인의 진리도 분명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창세기에서 14만 4천인의 진리가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인, 이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를 이들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을까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음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에스키모인들, 고기만을 먹고 평생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과나 과일의 맛을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은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들이 부를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말씀 대쟁투 648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중보자가 없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야곱의 환난, 곧 칠재앙을 통과하는 경험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죠. 그러므로 이런 경험이 없는 허다한 무리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14만 4천인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보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중보자가 없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환난입니까? 14만 4천인과 야곱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이삭의 상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불행하기도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죠. 부조시대에는 장자들에게 매우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두 배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선택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특권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장자로 태어난 야곱의 형 에서는 메시아의 조상과 제사장과 같은 특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재산의 두 몫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반대로 재산보다는 영적인 축복인 메시아의 조상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타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였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을 때 형 에서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당할 위협을 당하게 되었죠. 그는 그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을 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일컬어 14만 4천인들이 당할 경험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경험을 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장자의 특권을 간절히 소원한 것처럼 14만 4천인들은 특권을 간절히 사모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보호자 앞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특권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결코 얻지 못할 특권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기에 장자의 특권은 모두 그의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장자의 특권을 등한히 여김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대신 장자의 특권을 간절히 소원하였던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자님 성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모두 14만 4천인에 들어갈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보다 허다한 무리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불신 섞인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특권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이 특권을 등한히 여기고 이와 같은 불신의 말을 한다면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에도 실패하려는지 모릅니다. 마치 에서가 영적 축복을 등한히 여긴 결과 장자의 축복은커녕 구원의 축복도 잃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장자의 특권을 받은 재림 성도들이 이 특권을 등한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인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자신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지금 재림 교인들의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아직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은 것은 사단의 계략이 먹혀들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는 사단의 사업의 동조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전심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기문집 4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앤드 헤럴드 1905년 3월 9일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